내가 그러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를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에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에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니.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다시 한번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전력 버스들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날,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다시 한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날,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버스, 죄악 버스들이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버스, 죄악 버스들이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아멘. 죄악 버스, 죄악 버스들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버스, 죄악 버스들이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찾아오셔서 넘어지는 날 일으키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는 사랑이십니다. 다시 한번 나의 지친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감싸 안으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흔들리는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넘어지는 날 일으키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온전케 될 것입니다. 온전케 되리. 주는 사랑이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 너는 나의 일 염려치 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 너는 나의 일 염려치 말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근성을 사모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통해서 정말 잘
도전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7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입니다. 원장님 나오실 때,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앞으로 환영하면서 맡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너무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할렐은 기쁘다란 말이고 루는 너라는 말이에요. 야는 하나님이란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할렐 기쁨, 루, 유, 야, 여호와를 너가 기뻐해라 라는 말이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이제 할렐루야 그러는데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되냐면 너가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러니까 너나 여호와를 기뻐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항상 아멘 하고 그 다음 거꾸로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제가 먼저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한테 물어야죠. 아멘. 아멘. 저는 진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와서 함께 이 귀한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솔직히 저의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별처럼 빛나는 여러분과 강의실에서야 날마다 보죠, 여러분들을. 근데 강의실은 지식이 오가는 시간이잖아요, 주로 많이.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 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호소대학교의 별과 같은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 믿음의 학생들, 특히 믿음의 학생들이죠. 오늘 이 자리는 수요일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은 믿음의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또 신앙이 별로 오랜 시간 동안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아래에 있는데 어찌되었든 여러분과 함께 내가 이 시간 호흡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별처럼 사용하시려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기 전부터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내셨고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하여 많은 생활 속에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일들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면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고 실제 지금 돌보고 계시고 또 여러분은 우리 호수대학교에 보내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과 기도와 찬양인도도 정말 잘하더라고요. 찬양인도도 나는 평생에 그렇게 찬양인도 한 번이라도 해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특성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기타를 너무 좋아하는데 찬양하는 거 이렇게 들으면서 기타 치고 이렇게 베이스 치고 하는 거 너무 멋있었어요. 나는 베이스 치는 사람이 너무 멋있어요. 그 베이스 치는 걸 배우고 싶었는데 베이스를 못 배웠어요. 그래서 기타 이렇게 치는 거 보면서 너무 멋있었어요. 대학교 때 그래서 기타 쳤어요. 나도 한 4년인가 쳤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이제 기타는 이만큼 치면 됐다 싶어가지고 더 이상 안 치게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지금 이렇게 기타 치는 우리 젊은이들 보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잘할 뿐만 아니라 그 완전 전문가 수준이잖아요. 그게 반주에 그렇게 애드립을 넣는다는 건 그건 보통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찬양단 하는 그 멤버들이 재능이 특출한데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주는 것 같아요.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아요. 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과 같은 그런 젊음의 시기에 나같이 이미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에 접어든 사람이 함께 여러분과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난 정말로 기쁩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초대에 감사하고 여러분하고 함께 이렇게 호흡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예레미야 31장 27절 28절 말씀을 가져왔어요.
예레미야 31장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장이에요. 사실 성경의 모든 일이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라는 장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는 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처럼 너무나 온 우주에서 행복하고 기쁜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신우회 활동을 하며 다른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좋은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들을 차치하고 여러분 인생이라는 한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실로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하늘의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한 스텝 더 나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톨게이트 천안 톨게이트 왔다, 천안역에 왔다, 이건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호수대학교까지 왔다 그러면 천안이나 아산에 더 깊은 곳으로 왔다, 이 지역에 더 깊은 곳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더 깊은 세계로 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을 더 잘 표현한 게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여러분 인생이 다 있고 그 다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는 그런 정도 차원으로 예수님은 오신 게 아니고 그거하고는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베이비여서 베이비인 것부터가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보내시고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다 살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주 예수님에 대해 전하고 그럴 때도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은 믿음의 증거자가 되는 것인데 어떤 믿음이냐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주님을 믿어 주님이 돌보고 있고 축복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약속할 수 있고 100% 증거할 수 있어요. 주님이 정말로 풀어가시고 해결해 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셔요. 그리고 믿음의 청년들을 하나님은 정말로 복 주셔요. 그냥 두시지 않으셔요. 정말로 복 주셔요. 믿음의 청년들을 통해서 더구나 여러분들이 우리 캠퍼스의 별들처럼 신우회를 만들어 주 예수님의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돼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도 많은데 신우회 활동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친교할 뿐만 아니라 활동들도 하고 우리 호수대학교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중요한 선교 사역에 여러분들이 크고 작게 쓰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인생의 큰 복이고 영광이고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 일은 그 일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믿고 주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인생으로 오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은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음을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 31장 27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한 말씀 같은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심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전에 율법 아래서 율법은 계명을 주고 우리가 뭔가를 행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주고 뭔가 행하냐 안 행하냐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 우리의 결과를 따라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은 뽑아버리고 부숴버리고 없애버리고 무너뜨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예수님 안에 모든 일을 다 담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품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있고 예수님은 너무 신비해요. 여러분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을 품고 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일도 그리스도가 함께 울고 계셔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조차도 주님은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오늘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전에는 우리 인생이 그냥 성경에 뭐라는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방인은 말 그대로 멀리 떨어져 있는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멀리 있자 백성 방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떨어졌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리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 가정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셨고 여러분이 생활하는 동안 여러분이 학교 생활하는 동안 초등학교 때든 중학교 때든 고등학교 때든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을 붙드셨고 여러분을 그분 안으로 집어넣으시고 그리고는 뭐가 되게 하시냐면 오늘 이스라엘 집이 되게 하고 유다 집이 되게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집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집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말해요. 구약의 이스라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이스라엘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주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이미 믿고 있어요. 여러분은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스라엘의 집이 되게 한다. 야곱의 집, 구약 성경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받았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인생에 실제하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주는 축복을 예레미야 31장은 이야기하며 우리의 집을 우리가 집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이 되게 한다. 성경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헛되게 몰고 가지 않고 그를 진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유다 집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 집은 이스라엘 집에서 12아들들 중에서 유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믿음의 아들이요 화목하게 하는 아들이요 대표되는 아들이요 자랑스러운 아들이요 이 가문에서 왕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가문에서 다윗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고 이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집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태어나면서 다 여러분의 성씨의 집이 있어요. 난 김씨의 집에서 태어났고 박씨의 집에서 최씨의 집에서 이씨의 집에서 여러분 태어났어요. 그런데 주 예수님을 믿어서 유다의 집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되게 하고 이 땅에서 복음으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밟으며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을 그리고 어둠의 영들을 밟으며 왕 노릇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주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바로 우리들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람의 씨를 보내고 짐승의 씨를 보내서 이 일을 해결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의 씨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씨예요. 이 말씀은 너무 놀라운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겨났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의 씨가 있어요. 이 새로운 사람의 씨가 우리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속에 새로운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주님을 알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비밀처럼 스며들어가며 여러분 일생 동안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속에 새 사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새 사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새 사람이 자라는 게 아니라 주 예수님이라는 새 사람이 자라요. 그래서 주 예수님이라는 새 사람이 자라니까 원래 나하고는 전혀 다른 엄청난 능력과 사랑과 생명을 가진 존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씨를 심는다는 그 말을 통해 나를 새 사람으로 나게 하고 나를 절망과 어둠과 집안이 힘들고 배경이 어렵고 그러면 그런 존재 속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를 바꾼다는 거예요. 사람의 씨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새로운 존재이며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늘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짜로 주님은 여러분을 새로운 존재로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도 너무 멋있게 하고 찬양인도도 특송도 셋이 나와서 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야. 이런 아름다운 목소리를 어디서 내가 들어보겠어요. 나는 너무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특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너무 영광.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여러분들이 서로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교제할 때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 속에 새로운 인간이 탄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러므로 슬픔과 절망이 있어도 아무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짐승의 씨가 자라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성경은 100년 전에 단어를 번역할 때 포괄적 단어를 썼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야 너 짐승 같은 놈이야 그러면 그거 욕이에요. 그래가지고 너 짐승? 이렇게 되니까 이건 굉장한 욕이 되는데 이런 못된 짐승 같으니라 이렇게 되는데 성경이 100년 전에 우리말로 번역이 됐을 땐 짐승은 포괄적 단어예요. 쉽게 얘기해서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소, 양, 비둘기도 짐승이라고 불렀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세분해서 가축이다, 조류다, 조류, 뭐 가금이다, 파충류다, 포유류다 이렇게 세분해서 우린 부르는데 100년 전에 우리는 성경에서 통칭해서 그냥 짐승, 여기 짐승은 가축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용한 가축, 진짜 참 가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으로 왔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예수님은 송아지로 왔죠. 예수님은 그분이 들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송아지로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신기한, 너무도 신기한 진리와 너무도 신기한 하나님의 신앙 안으로 우리는 모두 다 초대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은 정말 신비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새 사람이 자라게 하고 그분이 가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정말 온 일생 동안 여러분의 죄를 그리스도가 지신 양이 되셨어요. 그리고 주 예수님을 믿어 우리도 양처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양처럼 주님이 만들고 있고, 주님이 우리를 약대처럼 만들고 있고, 주님이 우리를 나귀처럼, 많은 우리 주위에 여러분 일생 살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짐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도 축복을 많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의 짐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약대와 나귀로 여러분을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씨를 심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기도는 매일 나는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해요. 여기 짐승이라는 단어가 베헤마라는, 가축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베헤마라는 가축을 의미한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가축의 씨를 심어서, 그래서 하나님 나는 옆에 친구들한테 사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사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는 양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옆에 친구들에게 이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자칼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난 내 친구들에게 송아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송아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짐승의 씨를 심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앞으로 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 일생을 살아나갈 때 일터에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잡게 되는 직장도 하나님 축복하실 거고, 가정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단체에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짜 유용한 가축으로 쓸 거예요. 제일 쓸모없는 가축들이 아니라, 쓸모없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뱀 이런 거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쓸모있는 가축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8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깨어가지고 다 부숴버리려고 했고 없애버리려고 했고 회파하려고 했고 밟아버리려고 했는데 그게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에 있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보내 예수님이 다 품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구원하셨어요. 주 예수를 부르는 모든 사람 자체는 예수님이 다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넣으셔서 일생 동안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 놀랍고 엄청난 말씀이에요. 캠퍼스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요즘 한국 교회가 제일 골치 아픈 이단이 뭐 이렇게 이 골치 아픈 이단이라고 말을 하는 이단이 있어요.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어요. 우리 신천지라는 이단은 가끔 나한테도 이메일 보내가지고 진리를 아십니까? 이렇게 이메일 보내기도 하고 그래요. 신천지는 내 주위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꽤 신천지로 빠져가지고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참으로 신경 썼던 그런 시간들이 많았어요. 근데 신천지는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무조건 신천지를 처음 만든 그 이만희 씨라는 사람이, 이만희 씨가 무조건 예레미야 31장 27절 이 귀절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다가 사람 씨하고 짐승의 씨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씨는 잘 믿는 신자고 짐승 씨는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씨를 추수하러 다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 씨는 알곡이고 짐승 씨는 가라지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성경을 무지하고 무식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레미야 31장 27절은 내가 여기에 했던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이 단어는 베헤마라는 가축이라는 단어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수백 번이나 베헤마라는 가축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하나님이 멸망시킬 대상으로 한 번도 쓰시질 않아요. 하나님이 품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상으로 쓰셔요. 여호와의 가축이다 이렇게 불러 이스라엘을. 나의 베헤마, 나의 가축이, 나의 양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들이라고 할 때 이게 베헤마예요. 베헤마. 그래서 사실 이 성경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가축이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게 마귀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마귀냐고. 그릇된 신앙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릇된 신앙에서부터.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그래서 이단을 만났을 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거꾸로 물어야 돼요. 그리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다시 영접하십시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면 당신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진실로 주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것이 진짜 배설물이에요. 정말로 배설물이에요. 똥이다 이 말이에요. 똥. 그래서 거꾸로 이단한테 물어야 돼요. 그리스도 외에 예수 외에는 당신의 모든 것이 진짜 똥이라고 당신은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 못해. 왜?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어둠의 영이 있으니까. 절대 예수님을 구주라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당신의 심령 안에 누가 있습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의 심령 안에 교주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절대 고백 못해. 우리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씨앗으로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고 있어요. 신천지는 바로 이 기절부터 시작해요.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을 잘못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신천지를 만날 때마다 신천지는 용어만 들어도 알아. 처음 용어 뭐 기독교 비판할 때 뭐 한기총 얘기야. 딱 한마디만 들으면 다 알아. 한마디만 들으면 다 알아. 왜냐하면 뭐 요리사들이 이렇게 칼 잡는 거 보면 알잖아요. 교수님도 예수 믿은 지가 50년이 넘었고 내가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을 하는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말 한마디만 들으면 알아. 말이 아니야. 실은 눈빛만 보면 믿음이 있는지 그 사람의 영이 진짜인지 그것도 알아요. 그냥 물어요. 너 심령 안에 누가 있냐고. 대답 못해. 우린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심령 안에 누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축복이에요. 주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날마다 고백하고 이 예수님의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한 가축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집을 이스라엘 집, 축복의 집으로 만들고 유다의 집, 주 예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예수님이 없었을 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다 부수고 무너뜨렸는데 이젠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이 하는 공부에도 직장에도 하나님 다 마련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베푸실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위해 좋은 직장을 마련하셨고 그 좋은 직장에서 내가 실력 있는 사람으로 일하기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 공부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좋은 일터와 좋은 사람들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거기서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공부하는 거라니까. 고3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갈 대학들은 사실 정해 놓으셨어요. 공부 왜 하느냐? 그 대학교 가서 실력 있는 사람으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지기 위해 하나님은 다 사용하니까 그래요. 마지막으로 주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 축복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서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축복해요.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이 세상 결산해가지고 이렇게 갈 땐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해요.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에 하나님 모든 걸 새롭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에 어려움이 있었으면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로 다 새롭게 하실 거예요.
은혜로 새롭게 하실 거예요. 거저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신뢰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것을 그것을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신우의 일들, 아름답게 하는 일들을 통해 또 상급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을 정말 복되게 하고 그럴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있기 때문에 믿음을 적용해서 주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이 캠퍼스 안에 허탄한 이단들이 있으면은 복음으로 그들의 심령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견인해 올 수 있는 강한 주님의 용사로서 나와 여러분이 자라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나중에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앞에 간증하고 증거하게 될 거예요. 그냥 이 주님 안에 있어서 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붓는 복은 너무 풍성하니까 그냥 이 길로 계속 가도록 하세요.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기도하십니다.